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뭘 하나 잘못 만져놓으면 이런 일이 생겨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자, 요한계시록 19장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흘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악한 자의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 때문인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보면 19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18장에 바벨론 파멸이 나왔죠. 바벨론의 패망, 세상을 미혹하던 제국의 패망, 세상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고 그 음모를 베풀었던, 그리고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들의 모든 것이 패망하는 상황들이 있어졌을 때 2일 후에 이겁니다. 2일 후에.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그때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 이렇게 18장 23절에 한 것처럼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당했다라는 이 바벨론의 책망, 이 책임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 후에 하늘에 오단 무리의 그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 19장의 일들 속에선 이 거룩한 찬양이 왜 울려 퍼지는가라는 겁니다. 하늘에 큰 무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자, 이 첫 번째 할렐루야는 이 심판에 대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찬양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 그래서 두 번째로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이스라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의 일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들을 연기로 표시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잘 상달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날 디딤돌 찬양단의 찬양이, 또 성도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요, 좋은 말 할 때 잘 따라 부르고 잘 박수치고 하세요. 아셨죠? 자꾸 딴전 피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세요. 목사님이 좋은 말 할 때 잘 따라 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잘 따라. 그래도 열심히 불러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잘 상달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일들 속에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또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찬양하는데,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거룩하신 이를 찬양하라. 정말 그냥 찬양하는데 그냥 노래 불러라. 그냥 노래는 가요도 부를 수 있고 별노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노래 여러분들이 중요한 때 하나님하고 터져 나옵니까? 아이쿠하고 터져 나옵니까? 어떤 게 터져 나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칩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고 외칩니까?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겠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까? 뼈마디가 우두둑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까? 무슨 소리가 울려 퍼집니까? 찬송 소리가 큽니까? 뼈마디가 우두둑 하는 소리가 커져요. 어떤 게 커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주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마음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큰 자라 할지라도 작은 자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앞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 다윗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바지 옷깃이 내려가고 막 이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습게 봤던 미갈이 자식을 못 낳잖아요.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죠. 찬양하는 것은 막지 말아야 되고 기쁘게 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옆에 보면 웃으면서 우리 즐겁게 찬양합시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더운데 다 지쳐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그 자꾸 인사도 시키고. 자,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뭔 찬양을 하느냐, 이게 찬양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6절에 보니까 큰 노래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르되. 자, 할렐루야서부터 같이 한번 6절 봉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기를 기도하세요. 마음껏 기도해요. 마음껏.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치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통치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삶의 자리를 통치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약 올른 사람 때문에 18 자꾸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통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그거로 인해 더 좋은 역사를 만들어가기 소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통치하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의 통치의 임하심이 일어나길 바라며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그런데 또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뭡니까? 이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왜 그러냐? 영광을 돌리세,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순복 권사님이에요? 이순복 권사님. 이순복 권사님만 이러고 계세요. 다른 분들은 뭐예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아내가 누굽니까? 옆에 분이에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죠. 제가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신랑이 아버지와 함께 신부를 보고 그리고 혼인하고 일정 기간 떠나서 아들은 이제 집을 준비하는 거죠. 그 사이 아버지는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될 때가 언제든지 살펴서 기도하다 집이 준비되고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되면 자 이제 가자. 그리고선 가서 말을 타고 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죠. 근심하지 말라. 왜요? 처소를 마련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데리고 와서 같이 있게 하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그럼 준비된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거기 8절에 보면 말씀하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세마포 옷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랬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뭐예요? 왜 빛나고 깨끗해요? 여러분들 세마포 옷을 뭔지 잘 모르죠? 뭔지 잘 모르죠?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하얀 옷인데 옛날 배옷 같은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옛날에 그 흰 한복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흰 세마포를 관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젊은 분들은 몰라서 가만히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할 텐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참 그 옷을 빨아서, 그죠? 빨아서 또 그냥 안 하더라고요. 뭐래요? 풀맥이죠. 풀맥인다 그래서 풀을 맥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양쪽에서 막 잡아 늘리고 뭐고, 그리고 다듬이로 싹 두드리 패죠. 그냥 딱 두드리 패죠. 그 이 다듬이 방망이가 옛날에는 몽둥이로도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장가가는 신랑을 매달아 놓고 발바닥을 있는 대로 쳤죠. 근데 그게 선조들의 지혜래요. 왜냐면 발바닥을 치면 남자의 그 기능이 강해진대. 집에서 발바닥 많이 때리세요. 그래서 이 남자로서의 역할을, 아내를 이제 첫 신부를 내리고선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발바닥을 때렸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대요. 그냥 때린 게 아니래요. 이모저모 그냥 질투도 있고 축하도 있고 모든 면이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풀먹이고 두드리 빠고, 그리고 또 뭐예요? 옛날 인도로 대림질했잖아요. 인도 알죠? 잘 모르니 화로에, 물론 이제 다리미 돼 있어요. 거기에 숯불을 담아서, 요즘 다리미 얼마나 좋아요. 그냥 스팀도 착착 나오고.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다 부엌에 가서 숯 담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물 뿌려 푹푹 이러면서 뿌려가면서 주름 잡고, 그렇게 하고 또 줄 잡느냐고 또 인두로다가 또 하고. 지금 그렇게 오태 입으려면 밥 씻기는 어때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냅다 그냥 색깔 버리면 어떻게 해요? 냅다 버려버리죠. 그죠? 근데 옛날 놋그릇 탈 때 건강에 좋았을런지 몰라도 그 놋이 윤기가 내야 된다고 맨날 집세기에다 모래 묻혀가지고 흙 묻혀가지고 맨날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그게 일이죠. 그래 하루 종일 배우 풀먹이랴 뭐해라 빨아서 풀먹이고 목하고 그냥, 그게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그죠? 빨아야지, 말려야지, 그리고 또 풀먹여야지, 그리고 또 다시 그걸 말려서 또 다시 또 뭐 다듬질해야지, 또 다름질해야지, 다듬이돌 하고 다림질하고 또 강 닦는다고 또 인도로 해야지. 그리고 입었어요. 밥 먹고 조금 있으면 또 노씻기 닦아놔야 되고. 저도 어릴 적 닦은 적이 있어요. 집세기를 해가지고 막 닦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힘은 드는데 번쩍번쩍 빛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입는 옷.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빨아진 거룩하게 된 옷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씻겨진 것. 아무리 다림질하고 불질하고 뭐 다리밑돌로 치고 그리고 해도 우리의 죄를 속하지 못하는데 이 세마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려줘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마포는 뭐라고요? 8절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거를 잘못하면은, 잘못 생각을 하면 공덕사성으로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착한 일하고 다른 사람한테 선을 베풀고 뭐 이런 일들이 옳은 행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여기 옳은 행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마포를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막 누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을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누구예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옳은 행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없는 삶의 행실은 옳은 행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죠. 세상이 보는 관점은 착한 일에 내가 죄 지은 만큼 착한 일 해야 돼. 여러분들 죄 지은 만큼 착한 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물어볼게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착한 일 몇 가지 했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참작은 될 수 있어요. 참작은. 그러나 그 죄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 죄의 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보실 때 옳은 행실,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식, 그 행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 했는데 입으로 시인한 일들은 뭡니까?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 때문에 책망을 들었거든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셨고,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옳은 행실을 보인다면 당연히 마음도 내 입술도 내 삶의 모습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도 긍휼함을 여기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인내를 베풀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끼리도, 예수 믿는 우리끼리도 옳은 행실을 살고 있는 우리끼리도 그걸 못하는데 예수를 믿는 옳은 행실이 없는 사람하고는 가능할까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우리 스스로를 자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고백하는 옳은 행실을 보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흘러넘쳐 세상으로 가야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책망을 듣는 거죠. 그리고 버림을 받았던 거고요. 그러니 우리는 옳은 행실을 통해, 예수 믿는 옳은 행실의 고백을 통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허락받은 존재로서 가치를 갖고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기록하라 이거예요. 어린 양의 어린 잔치에 정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어린 양의 어린 잔치 청함 받은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자, 이때 이걸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에 나타날 일들이 뭐냐면 바로 11절에 백마탄 분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11절에.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귀한 분들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면 안 돼요. 청함을 받았으면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막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실 아는 사람이면은 본인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청첩이라고 하는 걸 보내잖아요. 가고 안 가고 누가 선택을 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참 코로나가 많이 바꿔놨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청첩장에 온라인 번호 적어놓으면 어떻게 써요? 이런 하면서 욕을 막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안 적어놨기 때문에 전화해서 일일이 축하한다 얘기하고, 그리고 전화하고, 그리고 송금을 하든가 이렇게 했어요. 찾아가든가. 근데 요즘에는 아예 적어 보내.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는 안 적어 보내면 실례. 왜 귀찮게 하냐? 이것도 전화 걸어서 왜 그걸 물어보게 하고 그러냐? 아예 적어 보내라. 이래가지고 안 적어 보내는 게 이제 신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편리한 시대니까 그냥 송금해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초청 방식은 꼭 와야 될 사람에게만 보내요. 초청을 극소수에 보내놓고 전화해서 올 거냐고 확인을 몇 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잔치에 비유해 보면 초청받은 사람 청함받은 사람 많은데 와 있는 사람은 적은 거지.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청함을 받았으니 택함을 받아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영부영 살면 안 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죠. 어영부영 살지 맙시다. 이왕이면 택함 받은 사람에게 택함 받은 사람이 돼야죠. 주의 혼인잔치에 아멘. 아멘. 청함 받았으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청장을 받으면 영광이에요. 우린 청첩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와, 감사하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왜 보냈어? 이렇게 부담되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교인들 소식을 들으면 너무 박수하고 축하해 드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청함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러니 우리는 택함 받은 자의 자리에 서는 거룩한 역사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백마탄 이제 나오는 백마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자, 여기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하나님 말씀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자, 그래서 칭하는 일들 속에 나타나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정결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심판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요.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천사가 공중 나는 새를 초대해서 이제 모든 짐승에 관한 것, 짐승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 모든 것을 다 거짓 선지자까지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표적을 내고 거짓 선지자, 이런 거 꼭 기억하세요. 저도 주위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소명받고
복음을 믿음으로 외치는 분도 있는 반면 거짓된 것을 외치는 사람들도 꼭 있는데, 그건 어느 세계, 어느 시대, 어떤 상황,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믿음의 소리를 대적하는 방법으로 나와요. 그런데 혼동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귀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하던 일을 또 뭡니까? 여기 보니까 또 선자 말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거짓 선자였지만 거기에 또 다른 우상의 일들, 사단의 일들, 거짓 짐승들의 선에서 하나님의 종들처럼 미혹하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중요한 건, 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 마지막 정리하는 일들 속에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의 등장의 일들 속에 11절에 보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어요. 그의 이름이 뭡니까? 충신과 진실이다. 충성스러움, 즉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딱 잡혀 있고 하나님의 신의,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 근데 가실이 아닌 진실, 마음에서 우러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진 자.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 그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께 중심을 지키는 충성을 이루고 신의, 즉 믿음을 가지셨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진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정말 예수를 향한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정말 내 마음의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내 안에서도 내 입술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나타내 보이는 게 진실입니다. 그 진실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택함받은 자로 복되게 그 청함받은 자를 지켜내는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